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쭉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우리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오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오해와 불신이 거두어지고 또 온전한 믿음과 새 소망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며 축복하시며 선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믿음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의 믿음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순종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1920년에서 30년대 아인슈타인은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게 하는 이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 수학과 물리학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 라는 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비유가 대중에게 매우 적절하게 이해되고 또 설득되어지는 비유였습니다. 바로 1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 1분간 앉아 있으면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상대성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고통의 지연과 기다림의 연속된 상황을 마주할 때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타들어가고 그 지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시간이 마치 뭉개고 지나가는 듯한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기 위해 마음의 시선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체감 시간은 긴 고통일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심리적인 체감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 그분의 카이로스 안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기에 고된 기다림과 이 응답의 지연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서 완전한 일을 행하시며 가장 정밀한 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계를 의식할 때 견디기 힘든 이 체감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포드의 이 기다림 또한 주님의 카이로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완전한 일을 행하시기까지 그 어떠한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주대심이 선언되는 날까지 그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을 바라보며 이 기다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철렁합니다. 이 기다림이, 이 응답의 지연이, 이 잔인한 침묵이 끝내 죽음으로 종결돼 버린 이 가정을 마주하니 말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무겁고 또 어려운 주제입니다. 고통의 시간,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되는 응답이란 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과 지연을 견디는 동안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한 순간의 침묵이란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가장 긴급한 순간의 그 응답의 지연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서주기를 원하는 그 가혹한 시간에 마치 홀로 버려진 듯한 자신을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지의 이 문제는요, 늘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고 나면 우리 안에 종종 서러움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이 고난에 이토록 무관하신가 하는 그런 서러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과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의 지연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인생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의 지연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매우 가깝고 또 친근하게 교제하시던 그야말로 예수님의 최측근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이 오라버니이자 또 마르다의 동생이었죠. 어떤 연유인지 또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나사로는 매우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들은 이 나사로의 위급한 상태를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께서 나사로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였겠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머물러 계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위중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에게 곧장 베다니로 향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틀을 본래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틀 뒤 그제서야 나사로에게로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였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시점엔 그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는 거죠. 그 유대 사고 방식에 의하면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지금 이 죽음이 완전한 의학적 죽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판명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불발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침상이 아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바로 이때 뒤늦은 예수님의 방문에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함께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지만 문제는 주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문제는 종결됐고 모든 것은 끝장이 나버렸어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녀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 참담한 마음, 그리고 어쩌면 암시적인 항의,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마음까지 뒤섞여 있는 그런 슬픈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 고백에는요, 마르다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슬픔까지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슬픔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이 고백은 그래도 마르다 믿음의 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에는요, 믿음의 한계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마르다의 이 고백은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즉 예수님을 이 시간과 공간적 좌표에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이 좌표와 이 시점 안에만 가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 보셨어요? 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휴가 때 봤는데요. 참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작품이 있으면 자기도 보고 싶다던 동생에게 제가 야, 이 드라마 꼭 봐 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여러 번 야, 이 드라마 한번 꼭 봐라 거듭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꺼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볼 거래요. 그래서 대체 아니 왜 굳이 절대 안 봐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를 물었더니 이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짤 같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서 절대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드라마에서 이 애순이가 아들 동명이를 바다에서 잃고 집 안에서 오열하면서 우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이 애순이가 방바닥을 벅벅 기면 안아줄 걸 이라는 독백을 하죠. 동명이가 살아있을 때 바쁘고 고되게 일하는 이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칭얼거리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안아주지 못한 슬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 지독한 후회, 그 감정이 자식을 잃은 엄마에게 사무치도록 숨이 막히도록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 장면이 자기는 너무 끔찍하고 자기한테는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된대요. 너무 슬픈 거는 맞지만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될 건 또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시간의 후회와 그 아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보고 나면 자신에게는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매우 근본적인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시간과 공간을 소유하려는 매우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공간을 소유하고 소속되고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합니다.
대체로 공간의 이 경우는요, 이 공간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이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경우는요, 그 만족과 안정을 느끼기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간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현재를 붙잡는 순간 그 즉시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가장 깊이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 그냥 아주 근원적인 절망을 느끼죠. 더욱이 이것이 너무나 지독한 상실을 가져온 문제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대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감정을 해결하고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토록 부여잡고 있는 일이 이제 끝이 났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그때 내 손 잡아주셨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슬픔만을 느끼실 건가요? 저는 보통 이런 고백이 머무는 믿음의 상태를 예방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방적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믿음이에요. 시간을 소유하지 못한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 안 일어나게 도와주세요를 구하는 신앙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고통이나 손실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이해와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통 여러분 모두 하나님 뭐뭐하게 해주세요를 향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비가 안 와서 꼭 소풍 가게 해주세요.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유아적인 기도는 되게 이렇게 자신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는 일을 예방하는 데에 머무릅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열어달라는 기도도 포함이 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 앞선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은혜를 예비하기를 원하세요. 은혜로 예비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이 예방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그저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관점, 우리의 본능, 우리의 두려움 안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허약한 것이에요. 이 믿음은 너무 작고 약하고 부실해요. 그래서 내 존재가 조금만 흔들리고 상황이 조금만 어렵고 기다림이 조금만 길어져도 여러분 우리는요 곧장 믿음의 실패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한계에 갇혀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방적 차원의 믿음은요 대부분 우리의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요.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과 불안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원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시간을 재촉하게 되고요.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증명되지 못한 것이고
나는 거절되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예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이것을 구속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예방과 구속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방이라는 것은요, 어떤 고난과 재앙과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구속이란 이미 일어난 사건과 상실조차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낭비되지 않고 더 완전한 목적을 위해 되돌려 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단지 예방적 차원에 머물 경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방적 차원이 아닌 구속의 차원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셨다면 그것은 예방이 되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그를 살리셨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방이 아니라 구속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구속적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침체와 실패에 빠졌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가 형들을 통해 인신매매된 사건은요, 사실 예방적 차원의 믿음 안에서는 완전한 상실과 거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민족의 구원이라는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고난을 구속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그는 이 구속적 믿음 안에서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고난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의 거인들은요, 예방적 차원의 믿음이 아닌 구속적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죠. 여러분, 그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무엇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이 끔찍한 일이 불발되기를요. 신용만 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없었던 셈 치시기를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행동했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두려움에 근거한 예방적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제한받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속적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념하실 만한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삶이 단지 고통 회피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경륜이 성취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단지 예방적 차원의 믿음이 아닌 구속적 차원의 믿음으로 확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단지 내 삶에 어떠한 미래가 있을지, 어떠한 결과에 직면할지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 앞선 고백은요, 그저 예방적 차원의 믿음에서 그 자신의 기대가 거절된, 좌절된 상태의 상실과 그 깊은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마르다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그저 그때 여기에 문제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의 문제로 전환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주님이 마르다에게 건네신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좌절된 순간, 무덤이 닫히고 나흘이 지난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이들에게 건네시고 이들 믿음의 시선을 이 질문 앞에 세우시기 위해 이틀을 더 유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결국 닫힌 돌문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의 두려움에 근거한 너의 그 기대와 바람이 좌절된 이 순간조차 이 상황이 아닌, 결과가 아닌 오직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위에 서라. 나를 믿으라. 나의 온전한 구속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때로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바람을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 긴급한 시간 동안 주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데도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때 이 기다림과 침묵은 너무나 아프죠. 더욱이 실패와 상실이 최종적으로 선언된 그 자리에 서면요, 믿음의 극심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의 이 구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크로노스적 시간 안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그냥 인생에 엎질러진 듯한 그러한 일들을 그저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들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시는 주님을 힘써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일어난 상실조차도, 지울 수 없는 실패조차도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완성하며 주께서 빚어가시는지, 그 완벽한 구속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여러분 그 창조적 역사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진정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참된 이해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속적 믿음으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의 지연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믿음의 관점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이 기다림을 지날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없는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지독한 아픔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이었어요. 자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방문이 지연된 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부재로 이해가 됐겠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들의 이해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앞서 그분의 선명한 목적을 이미 계시하셨는데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질병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계셨나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나사로의 나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통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회는 성공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 여러분, 그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 그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공과 재정, 트로피와 상장, 명성과 재능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믿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요, 정말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한 초점보다도 그래서 이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결코 하나님을 향해 이유를 따져 묻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최선을 찾는 태도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은 여러분 대부분 미궁에 빠져버려요. 답을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왜라는 질문에 가장 불친절하시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본질상 설명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설명의 방식을 택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보통 우리의 성장을 위한 의도된 침묵, 설계된 침묵입니다. 침묵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 하나님께 명확한 설명과 이해를 요청합니다. 요구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왜 대체 이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개연성 안에서 설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회의하고 의심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 불신하고 오해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오류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이 반응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과 지금 이러한 인생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등장에 베다니에 살던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아마도 정말 이렇게 수근거렸을지 모릅니다. 야, 예수님 진짜 의리도 없지. 아니, 양심도 없으시지. 아니, 마르다랑 마리아가 그동안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사람이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도리 아니야?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손 내밀 때 모른 척하고 지금 뒤늦게 이제서야 나타나실 수 있나? 왜? 어째서? 대체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도덕, 윤리, 인류의 이성과 양심으로는요, 예수님의 이 늦은 도착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영역에서 이해해야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유를 따져 묻고 질문을 던지죠. 인간은 늘 주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여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얘들아, 다 이유가 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즉각적인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동문서답입니까? 게다가 돌을 굴리라니요. 어느 돌이요? 설마 나사로의 무덤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타이르듯 이야기를 하죠. 주님,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심지어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는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주님은 논리적인 해명 대신 명령으로 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논리적 설명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서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설명을 통해 우리의 이성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목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목적을 여러분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안목은요, 결코
설명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시야는 순복을 통해서만 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주대심 앞에 굴복할 때 주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셔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음마를 배워나가고 겨우 걸음을 떼고 또 결국 믿음으로 굳게 서는 바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의 지연을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모든 기대를 다 충족시켜주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 뭐 그런 것이요? 여러분이 은연중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 이런 사랑을 기대한다면 대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거절된 상황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이러한 낮은 차원의 사랑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사건 속에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는 맥락에서요, 5절의 이 기록은 다소 어색한 언급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건의 사실적인 설명과 예수님의 현실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한번.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5절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저는 성경의 이 5절의 기록을 통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무엇을 통해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에서 5절에 사랑하시더니와 6절에 머무셨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는요, 헬라어 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의 의미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무셨다 라는 의미로 두 동사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지연을, 지연은 영광을 향해 있어요. 말하자면 지연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의도적인 기록은요, 곧장 뒤이어 등장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매우 대조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안 오셨냐라는 무덤 앞에 사람들의 질문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이 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연을 어떻게 사랑의 방법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긴급한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할 때 머무셨다라는 동사를 메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제리 게멜은요, 이때 이 말을 단지 이틀 더 머무셨다 혹은 지체하셨다가 아니라 이틀을 더 견디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나사로에게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틀의 시간을 견디셨다는 거죠. 자녀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 손을 바로 잡아주기 원하는 그 부모,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절제하고 견디시며 이 이틀의 유예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더 유익할 거라는 그 절대적인 뜻 아래서 끝까지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과 기다림은 사랑의 방관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견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왜곡하고 삐뚤어진 자기 관점과 감정 안에서 해석하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기판의 돌처럼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그저 여기저기 그분 손에 들려지고 옮겨지고 놓여지는 장기판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을 여러분 너무나 오해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위글렌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는요, 못 박힌 하나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기 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가 그 자신의 능력을 즉각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더 완전한, 더 깊은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곧장 가시지 않고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신 이 사랑도 바로 자기 억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듯 당장 사랑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제공하고 해명과 설명을 하는 방식이 아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는 방식으로 그분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사랑의 부재가 아닌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이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한 개인에게 베풀어준 이 기적의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일은 주님의 죽음을 불러온 사건이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군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예수님께 집중시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의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체하시고 이 응답을 지연시키신 후 죽음 이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요, 결국에 지금 나사로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결정적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명백히 죽음과 생명이 교환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사랑으로 해석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목격하면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부터 뒤돌아섭니다.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생명과 죽음을 맞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인류 중에 유일하게 2번 죽음을 맛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2번째 죽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2번째 죽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그는 죽음을 한번 통과해 봤잖아요. 삶에서 결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이미 통과해 본 인생인데요. 그가 2번째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너무나 담담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 깊은 절망을 관통하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마저도 결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또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의 주님을 바라며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때도 믿으세요.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다림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침묵은 잔인한 방관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세요.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수많은 실망감들, 그 수많은 실망감들을 과연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 견디시며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의 고통을 목적 없이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그 사랑 위에서, 오직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새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내가 비로소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인생의 자리를 지날 때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수 없으셨는지, 내 안에 드리워진 이 실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되지 않아 우리 안에 믿음의 극심한 혼란을 지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위에서 오직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직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생의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의탁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충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계셨더라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다면, 그때 주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나의 삶은 달랐을 거라고요. 깊은 인생의 슬픔과 좌절과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실의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나 내 마음이 고통하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 너무나 큰 슬픔과 주님을 향한 원망과 더불어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신뢰를 고백하는 뒤섞인 슬픔의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빈번하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제발 주님,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예방적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난 나의 상실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와 그 모든 것마저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더 큰 목적을 향해 쓰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고통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의 카이로스에 가두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속적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깨어진 한방 속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더라면 이 고통 속에 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시간이 해석되지 않는 여전히 상처의 그림자로 인생의 드라마처럼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이 행하실 인생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모든 결벽과 속박의 오감의 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듭니다. 주님, 카이로스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견디시는 사랑, 오직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없이 hir문하며 질문되었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나요? 하나님의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서 우리 주님은 결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명령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목적과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의 돌을 옮기세요. 두려움의 돌을 옮기세요. 수치의 돌을 옮기십시오. 끝없는 상처와 인생 트라우마로 꽁꽁 묻어졌었던 여러분의 영혼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겨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두려움의 돌, 불신의 돌, 오해의 돌, 인생의 좌절과 실망과 상처
실망, 좌절, 모든 상처의 모든 결박과 억압의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생명과 능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를 호명하시는 주님, 인생의 불신의 돌, 수치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돌을 옮기고 주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고백처럼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선한 사람을 통해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걸어 나온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진 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포도처치에게 여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구비하여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워십 퍼레이드의 시작을 명하셨습니다. 가는 곳곳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하며 6걸음에 한 번씩 살찐소를 잡아 예배하듯 그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 최선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올 한 해 지난 시간의 궤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장기 처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중요한 대간 논의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 그 땅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있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다음 주 주초 화요일에 이 계약 성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21세기 다윗의 행렬, 이 다윗의 행렬의 예배, 이 워십 퍼레이드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행렬의 예배가 예루살렘 시온손에 안치되어 24시간 365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송하라 외치던 그 외침과 같이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다윗의 행렬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안치되며 거룩한 영광의 임재, 주의 영광의 계를 그곳에 안치함으로 주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왕이 되시며 주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막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권적 은혜의 페이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화요일 오전 가운데 결정되는 모든 대관 계약 논의를 주님 손에 닦으며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광을 보리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21세기 다윗의 행렬 워십 퍼레이드로 곳곳에 주님 부르신 그곳의 땅을 밟으며 주의 통치와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다윗의 행렬의 예배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그 처소에 모시며 주님 사랑의 사랑의 발 타오르는 사랑의 불로 20세기의 하나님을 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새로운 남성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분들한 열린 수요는 영원한 분들은 모든 수요는 주님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주님으로 하되 푸른 초장과
남기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왕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큰 길을 여신 약속의 성취자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이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광의 처소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그곳에서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 부흥을 외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이 아닌 부흥을 외치는 자의 세대가 크게 일어서는 다윗시대의 언약이 회복되며 거룩한 예배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우리 앞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서 행하시며 주님의 살벌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